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 생활 이제 20강, 오늘이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곳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조국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말씀 생활 20강, 그러니까 2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그럼 그 마지막 시간은 뭐하냐? 이제 구약이 마지막 부분인데 예언자들의 시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느 때냐?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불순종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긴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책망이 바벨론 70년 포로였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사랑의 깊이에 비례해서 모두 이 책망에 따른 고통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사랑한 만큼 뭐예요? 미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거든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어떻습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뭐예요? 미워하게 되고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랑의 깊이에 비례해서 아픔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로 귀환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재미난 광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성전 그 숨은 광장에서 뭐를 읽냐면 율법책을 읽습니다. 근데 율법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그 율법의 그 낭독을, 율법책 읽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요즘 그걸 들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6시간 동안 서서 듣는 거예요. 우리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말씀이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막 길면 답답하던데 몇 시간 한 거예요? 6시간을 말씀을 들은 거죠. 적어도 5-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율법 낭독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우리의 포로,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 뭐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무엇을 지키냐면 이제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의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 뭐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그다음에 이제 77절, 이제 매추절이라고. 이게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매추절이 같은 절.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후전절 같은 말인데 이 초막절은 뭐냐 할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갖고 뭘 성막을 짓는데 뭡니까 이제 성막 짓는 뭐가 필요해요? 재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거를 얘기했더니 그걸 막 다 갖고 왔잖아요. 그게 차고 넘치도록 갖고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볼 때는 이제 초막절인데 태양력 우리 이제 그 우리 달력이죠.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동양식 월력이 아니라 그냥 달력을 태양력의 달력이면 이게 언제쯤이냐면 9월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돼요. 이게 이제 이 절기가 바뀌니까 날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초실절, 칠칠절에 이제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는 뭐냐면 이제 한참 지난 거죠. 무화과, 석류, 포도, 올리브 등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하고 마지막 추수가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추수를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이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초막절을 뭘로 하냐 할 때 추석. 그리고 사실은 이 초막절이 어느 때는 우리 추석이랑 겹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이제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뭐 할 거다? 즐거워할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어떤 즐겨요? 슬퍼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그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면 목사님 이게 그 초막절을 그러면 느헤미야 때 이때 지킨 거냐 할 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 초막절을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초막절의 의미, 그러니까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고 예배 드리면 어때요? 진짜 예배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의 그 율법책에 그 선포되는 것들을 듣고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을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뭘 했을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즐겨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느헤미야의 때 이제 이 초막절을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드렸다 안 드렸다? 지키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다 없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서에는 공교롭게도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의 종이다. 고난의 종의 노래다. 뭐 또는 종의 노래다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거로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그냥 귀환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 남은 자들이 신실하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귀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치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그 종의 노래, 고난의 노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의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인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의인은 복받고 형통해야 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편안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왜 그러냐? 여러분, 악인이 벌 받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은 의인의 희생과 고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인의 희생을 막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소명의 입장에서는 소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명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딴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것이 바로 모델이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 예언서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회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제 뭡니까? 율법을 다시 붙들었죠. 회복된 거죠.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언약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과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어디에 이르니까 시내산에 이르렀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이 율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옛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무슨 언약?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허구한 날 어떻게 했어요? 북한보다 더 심해. 허구한 날 배반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얘기했어야 했어요. 경고하셨죠. 그런데 수차례 경고했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죄가 크고 죄가 심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다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말씀, 이 호세아의 선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들을 거부하니까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끌려가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다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망해버렸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제 없는 거죠. 성전이 없어요. 다 무너져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외형적인 성전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그 성전이 어디로 들어와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성막 중심이었다면,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 새 언약은 어디?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정치인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다 그냥 청산유수인데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게 누구 말이야? 정치인들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더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 그걸 저는 뭐라 하면 영적 목마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안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에 육적인 것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서 뭐에 집착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에 집착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건강이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해요.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권력이 뭐예요?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미국 대통령 보니까 끝났대. 그죠? 예, 그 막 독불장군처럼 전 세계 우리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은근히 그거 했을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목마름을 육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착해요. 사람,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누구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쪽 구석에 뭐가 있어요? 허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허전한 마음이 바로 뭐냐?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저 밑에서 뭔가 허전함,
쓸쓸함, 두려움들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의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큰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50대, 40대, 60대가 됐는데도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대 초반인데도 어떻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제 성전은 다 파괴되었지만 옛날에 그 영화는 다 없어졌지만 어떻게 그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내면적인 예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언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이 바로 뭐냐 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차이점이 뭐예요? 율법의 특징은 외형적인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고난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요. 포로기 70년을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무너진 것들 다시 세워야 되죠. 첫 번째 성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성벽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뭘 세워야 돼요? 무너진 율법들 그리고 율례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제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변화를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진짜 남은 자들이 있어요. 네, 교회에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의 그 신앙이 든든히 쓸 때 이 나라가 지켜지고 크게는 작게는
그 가정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큰소망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량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수의 그 물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가득 그 생명의 물을 마셔서 이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언자 포로 귀환 후에 것들의 예언서들을 이제 마쳤죠.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구약을 마치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목사님, 예배하면 뭐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인 목마름,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숙제들, 그 치유되지 않은 그 아픔들,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다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큰 은혜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수지 많으신 분들이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며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두고 온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든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종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를 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